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아있는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리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에서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 밭에서 소를 몰던 개인 사울이 암몬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수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가정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내가 이제 항복할 테니 전쟁만은 치르지 말자. 우리가 조공하고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랬더니만 암몬의 이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 소식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때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몰고 오다가 이르되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스라엘 전역에게 알려줬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에서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울기 시작했고, 사울이 손을 몰고 이제 돌아오는 가정 속에 백성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왜 우느냐라고 했을 때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서 마드리 가족이 되었고, 마드리 가족 속에서 또 제비를 뽑아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두려워서 진보다리 옆에 숨어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하여 7절에 보면 한결이의 손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군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뀔 수가 있죠? 두려워서 진보다리에 숨은 그 사람이 소의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렇게 사울로 변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죠. 6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바뀌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너무나 인간 자신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이 베이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본둥만둥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되는 겁니다. 옆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나만 물건이 안 뺏기면 되고, 옆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나만 안 죽으면 된다는 어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며 본문의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기브아에 온 것도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 땅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눈을 뺀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의 눈을 뺀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길르앗 야베스의 눈을 빼겠다고 했던 그 말을 자신의 눈을 빼겠다는 그 말로 여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오늘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중심인 사람이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자 일어선 사람이 얼마입니까? 33만 명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감각 중심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감각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면 내가 내 배우자의 어떤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때 자식들의 고민의 어떤 기품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되어질 때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성령이 임할 때 작은 보트에서 난파선을 타고 정말로 민족의 그 아픔 가운데 자신이 피난처를 찾아 바다를 떠도는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을 향하여 노를 바라며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의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게 된 사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희노애락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성령을 따르는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세기를 마주하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그 절망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해냈던 것처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히 일어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살아갈 길로 인하여 밭을 가던 그 사울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골몰하여 살아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 자신에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나의 성격도,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도, 내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내 삶도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됨을 오늘 보게 하였사오니 성령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